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누구로 믿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침부터 밥을 하고, 아침부터 설거지를 하고, 아침부터 아이들을 깨우고 또는 출근을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사업의 문을 열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담아낸다면 그 자리마다 다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것이죠. 비단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밤늦게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알 될 수도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의 삶이 담겨져 있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어제 하루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저에게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죠. 뭐 어떤 순간인가요? 내가 내 육심 때문에, 내가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썩을 양식, 썩을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원함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머리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면서 노력한다면 그 내가 시인한 주님께서 내 삶에 반드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것이요 막 하려고 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 그저께 집사님들이 이제 나가서 저희 교회 마스크 남은 것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전도를 막 이렇게 해도요. 정말 어떤 분들은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거 신천지 아니야? 하면서 툭 던지는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언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일들 겪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서운해지고요. 힘들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 정도까지 교회가 선을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천지로 오해할 만큼 이 교회의 분위기가 이 교회가 참 많이 어렵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이 뭔지 아세요? 뭔가를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야구 보는 거, 이런 스포츠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요. 막 밤새서 보고 군대에서도 막 이 프로야구 이제 미국에서 박찬호 경기를 보려고 그러다가 아주 그때
걸려가지고 혼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꼭 봐야 되는 거. 예전에는 뭐 그 유럽의 이제 박지성 경기라도 하는 날이면 제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요, 토요일 밤에 그걸 막 봐야 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중독은요, 딱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커져요. 더 커지고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그것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더 내 몸과 내 영에 유익한 것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중독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마약을 이겨낼 수 있냐면, 술에 중독된 사람이 어떻게 술을 이겨낼 수 있냐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 그래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더 중요한 것, 더 유익한 것에 집중하고 더 사랑할 때에 지금의 것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하고 더 바라고 더 사랑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던 썩을 양식을 향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누그러뜨릴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더욱더 세상의 것을 갈망해내는 무리들이 등장하죠.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왜 나왔어요? 표적 때문에 나왔죠. 그러나 예수님 그들에게 너네가 배부름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정까지 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본문에요, 무리들이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30절에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다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보낸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 보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아니면 다른 일을 좀 해보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들의 질문이 여기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좀 다른 거, 더 큰 거, 뭔가 좀 우리가 볼 때 막 확 믿을 만한 거, 이런 거 좀 한번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믿기에 좀 더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서 무엇을 예로 듭니까? 31절 말씀이에요. 5,000명을 먹이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만 명을 먹였던 모세를 보라는 것이죠. 자, 200만 명을 먹였던 그 모세의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5,000명 먹이고 당신은 지금 5,000명 먹인 것밖에 없지 않냐. 모세는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 70만 명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아이와 자녀까지 하면, 아이들과 아내까지 하면 200만 명 되는 그 사람을 모세가 먹인 거 아니냐. 광야에서 그 한 해 떡을 만나를 먹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마치 예수님께 그럼 그 정도 급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욕심들이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리와 같이요, 모든 기준, 내가 좀 믿으려면, 내가 좀 하나님을 확실하게 좀 따르려면 하나님 뭔가 좀 저에게 사인을 확실하게 막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뭐예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요, 자꾸 내 기준으로 무리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마치 내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 계셔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래야 마치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들이죠. 이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정말 메시아로 믿고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뭔가 하나 확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생겨나면 과연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만나의 기적을 다시 내려주시면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래요.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에 중독되는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기적에 중독된 사람이 나아가는 길은 다 기복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왜요? 모든 복의 기준을 물질로 봤기 때문에, 모든 복의 기준을 내 삶의 유익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 순간 하나님은 없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 믿음의 교회가 정말 성장은 이루었고 교회 규모는 커졌고 건물들은 다 번들어간 곳에 있지만 정작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하였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떡을 모세가 줬니? 떡을 누가 줬니? 32절 말씀이죠. 너희에게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떡은 말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늘에서 떡 주신다니까 또 이들이 생각해요. 아, 하늘에서 준 떡, 그래, 그러면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엇입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요, 그 만나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좋네, 우리 오병이 얼마 전에 떡 먹었으니까 그 떡을 항상, 34절에 보세요. 주여, 이 주여는 왜 주여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주여는요, 그러면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 육체의 유익을 다시 이들이 목적 삼아 버리니까 다시 예수님께도요, 이 예수님이 하늘의 떡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떡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35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더욱더를 요구하는 그 무리들에게요, 그 기적에 중독된 그 무리들, 자기 육체의 편안함에 중독된 그 무리들, 자기 육체의 만족에만 중독된 그 무리들에게, 야, 너희 그렇게 해봐야 니네 만족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맞죠? 돈이요, 100만 원 있을 때는요 다 만족한 것 같지만 100만 원은 못 삽니다. 500만 원 있어야 돼요. 500만 원 있으면 다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못 삽니다. 1000만 원 있으면요, 1000만 원 있다고 그 만족이 되나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20평대 너무 작고 25평 가고 싶고 25평, 30평, 40평, 50평, 100평 가면요 딱 1년만 살면 그 100평 사는 감사가 없어져요. 사람이요 만족이 끝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거 채워주면 네가 다 만족할 것 같니? 웃기지 마라. 진짜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이 떡은 말이다, 절대 줄이지 않아. 절대 목마르지 않아. 그 떡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정말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요 스스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저 기적으로 치부하고 넘어갔지만 요한은요 이것은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표적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떼어도 줄지 않는 그 떡, 그리고 절대 먹어서 더 이상 허기가 없고 먹었을 때 더 이상 갈증이 없는 그 만족함을 주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삶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의 것이 끊어지죠. 왜냐하면 주인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을 주인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도박이며 술이며 이 모든 것들을요 여기서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더 고귀한 게 있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세상을 향하던 모든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 세상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이것이 전혀 내 마음에 어려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과 같은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4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마지막 날에 살아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천국을 허락해 주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37절 말씀이죠.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뜻 가운데 서 있는 그 중심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 올 것이고 예수님이 결국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또 무엇입니까? 39절 말씀이죠. 3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그들을 마지막에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나에게 보내시는 자는 누가 보내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반대적인 급부의 상을 오늘 무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해요. 36절 말씀입니다. 3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말이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어.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결코 놓지 않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려낼 거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른 채 이 땅에 죄인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께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 우리가 예수께로 오는 것조차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제 우리 앞서가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주인 되어주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더 큰 표적, 더 큰 일 보세요. 교회가요 잘 된다는 게 뭐였어요? 예전에는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들, 더 막 힘을 막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거, 막 이 도시를 막 다 교회로 만들어 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 그게 추구했던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요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니면 장사를 못 한대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있는 교회가 그 교회 교인이 아니면 그 지역에서는 장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교회가요 힘을 가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혼자 산으로 향하셨던 그 힘이었다고요.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했던 삶을 살았는데요.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용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은혜로 보내줬던 자리가 말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보내줬고 정말 하나님 크신 은혜야라고 얘기하지만, 마치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용해서 도구 삼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봤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 위해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마스크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나서요. 이제 어떻게 또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제 어느 이제 그 기자분, 이제 기독교 이제 그런 뭐 뉴스 같은데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인터뷰를 이제 하고 싶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이렇게 신천지랑 교회랑 구분이 안 가고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답을 못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렇게 마스크 나눠주고 했던 선행들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기사로 내보내면 조금 이제 교회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아마 그 기자분을 아는 목사님이 여기 교회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어요. 먼저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죠 하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사실 통화 전까지만 해도요, 그래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구나. 한편으로는 그냥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이참에 뭐 생수회관 교회 뭐 이렇게 알려지고 나서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에 좀 뭔가 빛이 되는 교회에서 기사 딱 나가고 나면 야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문득 그 기자와 통화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가 또 표적을 구하는 듯한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서 마치 기뻐하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국 교회가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자중하며 조심하고 내실을 다지고 말씀으로 도와야 될 시간인데, 내 안에서는 그런 욕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 기자분하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어서 저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터뷰를 하지 않겠고, 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양해 부탁한다고 이제 정중히 말씀드리고요. 그냥 저희는 특별히 인터뷰를 하지 않겠노라. 그래도 좀 근데 그분이 계속 이제 상황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줬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는 더욱더 자중하고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그 시간을 우리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지 않아야 할까 해서요, 제가 그 자리는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느 순간의 일들로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확 변화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우리를 보게끔 믿음의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고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무언가를 더 바라고 또 다른 무언가를 더 바라는 정말 오늘 이스라엘 무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가득한 지금 이 자리를 마음껏 감당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수의강교회가요, 저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세상에 보기에는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오히려 아마 저희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안에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담아내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생수의강교회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말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이 사태 속에서도요 여전히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육생물을 이익과 유익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다른 누군가 헛되는 걸 이제 좀 그만하고 우리가 자중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다시 우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동경에서 일본 동경에 수고하시는 이준호 선교사님, 이제 선교지가 정해져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도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온전한 그 목양지가 정해지고 목사님 없는 곳에 파견되어서 곳에서 마음껏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무리들과 같이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 더 큰 내 유익, 더 큰 내 만족만을 바라면서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자 하나님을 도구 삼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마시지 않아도 갈증이 나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 생명이 내게 담겨진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신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나 겸손하게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생수의강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사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는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마 걱정과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안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작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며 특별히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내려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땅을 세우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설 수 있고 다시 한번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준호 선교사님 일본 동경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목양지 파송받아야 되는데 정말 목사님이 필요한 곳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더뎌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서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 본문의 무리들과 같이 조금 더 세상의 나의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이 얼마나 귀한 떡인지를 알고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죽을 가운데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하나면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루인데
여전히 그 십자가를 잊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아둔한 모습을 주님 깨우쳐 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 예수로만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각자의 각 처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생수의 함께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이 시간이 홀로서기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예수와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전에 나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생수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채려한 자들이 회개케 하시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준호 선교사님 일본 동경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학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목양지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 주님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각자의 자리 처소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으시되 그 기도의 제목 모두를 오늘 말씀에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이 주님을 향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내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